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예요. 6번째 간구. 주기도문의 간구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고 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 하나를 좀 마음에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이 맺어가는 관계의 깊이와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나 한 사람이 우리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라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의 출발점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체험함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기도문의 간구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은혜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 앞에 놓여지느냐 하는 거죠. 무엇 앞에 놓여질까요? 그게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6번째 간구는요, 주기도문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한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시험을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받고 있어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이 시험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기록하는데 한글 성경은 대부분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받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해요. 트라이얼, 테스트,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에요. 이 테스트라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연단하세요. 왜? 택하신 영혼들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과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끊임없이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이 어느 정도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끄세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 후에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슨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 없이 그 아들을 바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계속해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이 명령을 내게 주시는지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것 또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은요, 무엇을 만나야 자라간다고요?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래서 이 시험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의 결론이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오세요? 이제야 내가예요. 마침내 내가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누구? 우리. 그 테스트를 받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에서 말하는 테스트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테스트만 있지 않아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똑같이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시험이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달라요. 앞에 읽었던 것은 테스트로 나오고요, 뒤에 것은 템테이션으로 나와요. 마귀가요, 예수님의 믿음을 연단해서 그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아닌 거 우리가 알죠. 예,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 보셨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템테이션은요, 똑같이 시험이라고 기록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자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하여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망이 그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시험인지, 이게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인지, 내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유혹인지를 우리로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함 받기를 구하라. 왜? 기도할 때에 분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깨어 기도하라가 같이 붙어져 사용돼요. 왜? 기도할 때만이 영적으로 깨어나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 시험, 테스트와 이 템테이션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똑같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인내로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앗들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욕망, 우리 본성에서 이끌리는 그 욕망의 삶은요,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물리치고 대적하라고 나와요. 우리 힘으로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지요. 그게 잉태예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읽으실 때는 이게 테스트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여러분 분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본문의 컨텍스트를 잘 보는 가운데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시험, 이 유혹 속에 우리의 삶이 맞닥뜨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저 천국에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과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아 우리 믿음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정하라요. 따라해 보십시오. 인정하라. 뭘 인정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인정하라 적어놓고 보니까 인정할 게 참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묵상하며 적응한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때때로 귀찮아하고 또 어떤 때는 하찮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은요, 사단이 주는 유혹은요, 그 죄인 것은 알지만 그것을 제가 맛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여지없이 자주자주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제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별반 다르지 않겠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그 본성과 싸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 시험도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와 그 세 명의 친히 가깝게 지내는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오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깨워서 이제 겟세마네 그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가시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중보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유혹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그 유혹 속으로 들어가며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누구 앞에? 바로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 앞에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대면하여 그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 악한 실체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할 게 참 많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군종병으로 제대했어요. 들어가는 건 통신병이었는데 나올 때는 군종병으로 제대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학을 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가 생각해 봐도 진짜 멋진 청년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도요, 학교를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묵상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 이끌림 바 되어 시험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질문으로 묵상을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묵상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배고프셨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 40일 금식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감히 상상을 못하겠어요. 육적으로는 피곤하셨을 거고 지치셨을 거고 배고프셨을 거고 그런 육체의 상태이셨을 거는 너무나 쉽게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캐치가 되죠.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서슬 시퍼렇게 예수님은 뜨거우셨을 때라고요. 왜? 이제 그렇게 참고 참아왔던 그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 순간이에요. 더군다나 이 공생의 사역을 나의 뜻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겠다고 40일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40일을 맞추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 사탄의 시험을 받는 순간이었다고요. 제가 그게 딱 묵상이 되니까요. 앉아있는 버스석에서 제가 진짜로 하하하하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제가 소리 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탄이다. 제가 사탄이라면요. 이런 예수님의 이 영적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뜨거우셨을 때 40일 금식하기 전에도 사탄과 예수님이 부닥치면 이게 잽이 안 되는 상태인데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셨을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아니 왜 나와서 댐비기는 그 템테이션을 왜 해 그때.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사탄이지 얼마나 깐죽거리고 사탄을 비아냥거리면서 묵상을 했는지를 몰라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실 때에도 무분별하게 덤벼드는 사탄이라면 사탄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분명히 성경에는 떠나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탄이 떠나가서 사탄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사탄은 예수님 주위를 맴돌면서 그를 유혹하셨어요. 이런 사탄이라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가 영적으로 어떤 파워가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탄이 만약 나를 주목해서 유혹했다면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아직은 사탄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구나. 형우가 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 있어야 돼. 너는 그냥 훅 하면 날아간다.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 유혹의 자리가 우리 속에 마음껏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지.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할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기도예요. 하나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그 서슬시퍼런 공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요, 감사와 기쁨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는 그 길로부터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가까이 하라. 네, 무엇을 가까이 하라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사단이 친 올무와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사단의 공격을 인정하며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늘 모시면서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져 있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어도 금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요. 우리의 유혹이 언제 우리의 삶을 덮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을 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면서 시험을 받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진짜 문제냐면 날마다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있어요.
주의 사람들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과 맺는 관계는 피상적이에요. 셜로우해요. 늘 그냥 예전부터 맺어져 왔던 그 관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돌이켜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직분자들이라고요. 목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묵상하지, 늘 성도들 가운데 있지, 늘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사단이 넘겨뜨리기 제일 쉬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고요. 우리 성경에서 자주자주 들어요. 이 음성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여 주여 하던 그 자였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른다예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주를 잘 알고 있다고 제게 고백해도 누가 모른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끝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형우가, 내가 너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주께서 불러가시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수고를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서에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만이 온전한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이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별반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마음으로 들어주고 계세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허탄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마라.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고난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제가 저거를 기록하는데요, 제일 위부터 제일 아래까지 하나마다 제 삶에 부닥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사람, 너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지켜보며 이것 하나하나 통과된 자에게 그래 너는 성숙한 믿음이다. 그래 너는 진짜 나를 잘 따르고 있구나.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성도들 보면 섭섭한 게 많아져요. 목사가 은혜 받아야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게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함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로 엎드리고 있느냐. 신앙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빠서 못하세요?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세요? 아직 은혜가 내 삶을 덮지 못해서 못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핑계하실 거예요. 바빠서, 지쳐서, 어려워서. 저는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은혜인지를 하나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대목 앞에 먼저 이런 한 구절이 나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저 대목 가운데 저 시차 1절과 2절의 말씀의 시차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모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 속에 누구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뭐가 진짜 은혜인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게 은혜가 아니고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배신할 그 가룟 유다 옆에 늘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그 마음의 동기와 예수님이 가룟 유다 옆에 가까이 계신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도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예수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연약한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체험하면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라. 어떻게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6번째 마지막 간구가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빠지지 않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라. 네 힘으로는 그 악한 마귀, 그 괴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6번째 간구가요, 주기도문 전체를 품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간구 6개를 배웠습니다. 앞에 3개는 어떤 간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을 통하여, 그래서 그 하루가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일매일 그 하루를 통하여 어떤 삶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의 삶으로. 그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매일매일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은혜의 삶이 무엇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 앞에서.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살인하는 그 사탄을, 이 기도는 우리로 싸워 이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탄과 싸워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십자가로 사탄의 정수리를 찍어 그로 힘을 못 쓰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로 힘을 키워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서로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악의 실체는요, 단순하게 머리에 뿔 달리고 이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의 실체는요,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정치 세력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왜? 그는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이 악한 실체 속에 종노릇하는 우리의 이웃들이라고요. 우리의 그 이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악의 실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이웃들이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들이 여러분을 악하게 한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도전은요, 선한 일을 행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께 맡기라예요. 이웃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라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 본질의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건요, 믿음 없을 때 모습으로 족하셔야 돼요. 이제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건, 누가 나를 해코지하건, 누가 내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변해져 가는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요,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다고요.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아무도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악을 선으로 갚아요? 예수님이.
맞아도, 신뱉음을 당하도, 억울함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너희들이 죄인이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기에,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내 십자가로 감당한다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만족과 유익과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때에도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마음에 담고 삶에 담아 하나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주장할 때겠죠. 저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으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신앙하는 삶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